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자리로 달려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2장 바로 이 전 구절로 말씀을 전하였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높여주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가,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핵심,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는가?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짐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어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낮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 부분은 이겁니다. 낮아지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가? 낮아지면 무조건 높아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개인적인 성향으로 낮아지시는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본인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강제적으로 낮아지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셨는가? 그것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겸손은 순종으로 표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죽을 위치에 있는데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겸비의 과정,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까지 겸비하셨다, 겸손하셨다, 스스로 겸비하여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악하여서 주님을 비하하였다라는 것이죠. 좀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혼란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겸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비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걸 고양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지심, 그분의 겸비와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다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정말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살고 겸손하게 섬기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로 무시해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마치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포지션인 것처럼 치부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데이비 케이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종의 마음. 이 목사님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아내와 함께 이 목회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섬김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때 이분이 가져갔던 것이 십자가와 대야, 물탱크, 접이식 의자와 수건. 무엇 할 때 쓰는 것이죠? 세족식 할 때 쓰는 거죠. 이 부르심이 있어서 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 목사님이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청년이 어느 날 이 목사님 부부에게 다가가서 나도 같이 섬기고 싶다, 나도 당신들을 조력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이 사역을 같이 감당하던 차에 이 청년이 어느 날 저녁에 같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해요. 내가 처음에 사람들을 섬기고자, 사람들을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섰을 때는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차츰 사람들이 와서 나를 종처럼 생각하고 종으로 대하니까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낮아짐의 솔직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주를 위해 자신을 겸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로 비교되어지는 두 왕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스스로를 높여서 왕위를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목동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가 왕의 사위가 되고 장수가 되고 만만이나 무찌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낮추셔요. 방랑자로서 광야에 쫓아내서 유랑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다윗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내가 다시금 왕위를, 또 그 왕의 옆자리를 찬탈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나의 낮아짐을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합니까?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귀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리스천이 성도가 가야 될 길은 낮아짐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들도 있을 줄로 아는데 좋은 대학에 가서 믿는 사람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결국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두 단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향해서 다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경쟁의 구도를 만들고 쟁취해내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예요. 이렇게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다투면서 나아갈 때 누군가는 승리하게 되지만 누군가는 또 어떻게 돼요?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태되고 탈락하고 추락하고 또 그 가운데 절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 오르는 길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쯤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 낮은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주변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보람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다투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려야 되는 것인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부려야 되는 것인 줄 안다. 무슨 말이에요?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세상의 관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런 곳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자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돌려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세뇌시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라. 1등이 되어라. 2등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보여달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들에게 절망감을 주고 그들에게 실패감을 주고 그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면,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분노로 얼룩지게 만든다면, 그렇게 이룬 우리의 성과가, 우리의 높아짐이 무슨 화평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높아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질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싫은데요? 저는 낮아지는 거 싫어요. 저는 오르는 길을 가고 싶고 승리하는 길을 가고 싶고, 그래서 이왕 사는 인생, 잘 되는 인생, 그냥 승승장구해서 많이 벌고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왜 저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십니까?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만이 참된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리더가 되는 것,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섬기는 리더라는 것은 어떤 리더십 한 영역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수많은 리더십의 어떠한 모델들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것일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어떻게 보면 온 진액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살려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어요. 주셨어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 할까요? 부모가 자녀를 섬겨야 할까요? 당연히 자녀가 부모를 섬겨야죠. 주차나 어떠니? 서로 섬기는 것이지만 사실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 이것입니다. 리더가 팔로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사람들이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리더가 돼서 열심히 섬기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저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 앞에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리더의 포지션에 오르면 그때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공동체가 평안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리더십이 있어야, 이 서번트 리더십이 있어야 불행한 경쟁 구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은 부르심, 섬김, 사랑, 순종, 낮아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경쟁을 해서 더 높은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자의 절대적인 부르심을 이어가는 삶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또 반면으로는 쉬운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부담감이 없어요.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고, 권력을 가지고 싸우고, 물질을 가지고 싸우고, 이것들을 가지고 끝없는 이 경쟁 구도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이 인생은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비교하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안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할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이 정도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셔가지고 그 정도의 돈이 내 주머니 안으로 들어오면 행복할까요? 내가 이 정도의 권력, 이 정도의 포지션만 오르면 행복하겠다.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 포지션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또 다른 긴장감, 또 다른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만족감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피 흘린 수많은 사람들,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나 자신도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들, 세상의 법칙,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높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별로 인정이 안 되나요? 섬기기 싫으신가요? 낮아지기 싫으신가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섬기는 리더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섬기는 부모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섬기는 목회자로, 섬기는 임직자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사랑과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은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하든지 불행해요. 비교되고요. 그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봉사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인물들이 다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물들을 많이 묵상하면서 목사님들도 인물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시고 하시는데 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근데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삶을 살았는가? 저는 이 아브라함을 묵상하면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쉽게 저버리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런 죄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건네줬을까?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이 소돔에 살아가고 있을 때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 남부 가나안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이 북부 가나안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롯이 있던 남부 가나안 연합군, 이 소돔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패배를 해서 이 안에 있는 재물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가운데 이제 롯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이 북부 가나안 연합군을 무찌르죠. 그래서 노획되었던 모든 물품들을 다 수거해가지고 사람들과 물품들을 다 가지고 소돔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뛰어난 행적에 대해서 감사하고 치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 우리가 승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돌려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정말로 고마운데 이 모든 전리품을 다 당신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쟁의 모든 전리품, 우리가 뺏겼던 것들까지도 다 당신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창세기 14장 23절이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이 내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가나안 남부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얼마만큼 풍요로웠던 땅이냐면은, 롯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곳에 터전을 잡을 만큼 굉장히 풍요로웠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나왔던 모든 전리품들,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한순간에 가져갈, 또 내가 한 공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갈 만한 그런 자격도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져갈 만한 충분한 이 기회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 이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다. 왜 거절했는가?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고집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고집.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고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신앙의 고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기반이 된 고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 그걸 가져가서 그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 취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지. 맞는 말이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여주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물질과 하나님과의 저울질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란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뻐하시고 감동하셨겠는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그가 내려놓았던 모든 재물들보다 더 큰 재물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은혜의 분복들을 이 아브라함이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집, 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9절부터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이름.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둘째 아이의 이름을 예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성. 근데 많은 분들이 예성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승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승. 그래서 내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지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죠. 특별히 좋은 이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 이름을 개명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름을 갖느냐, 어떻게 불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좀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한가? 예수님은 이미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름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쓰죠. 유명하다, 무명하다.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개똥이, 말똥이, 뭐 이름이 여러 가지 있어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름이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름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존재하는데 존재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존재하는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어떤 이름을 가지셨는가? 그리고 어떤 이름을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만으로 충분한 존재가 표현이 되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80년대, 70년대 철수와 영희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 이 예수라는 이름. 영어 이름 중에 조슈아라는 이름이 있고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예수라는 이름의 같은 말이죠.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당시에 들었을 때 별 다른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가 어떤 예수냐? 나사렛 총구석에서 오신 목수의 아들, 배움도 짧고 유명하지도 않은 무명한 그러한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어요. 떨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이름이었고 너도 나도 다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이 옆으로 모이는 것이죠. 예수님 곁으로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을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당신이 정말 약속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당신 이름의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의미의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으셔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인자, Son of Man, 이 인자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인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표현한 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정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 대한 정체가 빨리 드러나게 되면 공생의 3년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으셨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인자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이 완벽한 사람이자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이 예표가, 이 다니엘서 7장 12, 13절에 나오는 예표가 이 인자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하디 흔한 이름,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사용하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비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승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시어서 그분이 바로 천상에서 영원한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공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 모든 천사들도, 모든 사람들도, 심지어는 모든 악령들까지도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 낮아지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아름다운 영광의 본체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 영광이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이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순종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나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나의 낮아짐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회복의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 혼자 찬사를 받고 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의 인생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도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혼자 잘나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떵떵거리는 그러한 것 말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소서.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직장에서 상사로서, 학교에서 교사로, 또 교수로서, 교회에서 목회자로, 또 임직자로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우리를 이 자리로 세우셨는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신앙의 논리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어떠한 포지션에 있든지, 하나님, 드디어 나에게 섬길 기회가 왔군요, 이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십이 된다면 그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신앙의 순종입니다.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높은 자리이든 낮은 자리이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겸허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을 통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평생을 살 때 때로는 내가 낮아질 때도, 때로는 내가 높아질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마음에 개의치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